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에는 악인이 넘쳐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부패하고 가증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참으로 신비롭고 은혜롭게도 그 악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림이 딱 창세기 4장과 맞물려져요.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죠.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어찌되었건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진짜로 하나님 없다 하면서 살아갔어요. 창세기 4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나름의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신비롭고 은혜롭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4장 말씀인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더라는 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의 죄악으로 뒤틀린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신비롭고 은혜롭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세상의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악인들의 삶과 결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진짜로 결이 다른 성도다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셨나요? 또 혹시나 이웃에 대하여 험담하고 막말하고 해코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어딜 가든지 생각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예배하면서 성도답게 사셨는가 여쭙는 거예요. 어떠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저 시편의 말씀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거예요. 과연 성도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모델을 본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더라. 본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며 배울 수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이 말하는 성도만의 거룩하고 독특한 삶에 대한 이야기 딱 하나, 오늘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는 뭔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남진 형님의 님과 함께. 젊으신 분들도 아시죠?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요. 가사가 이렇게 되죠. 노래를 부를까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가사만 읊을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되게 소박하죠?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뭐 이러면서 여러분 딱 한마디로 이 노랫말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님만 있으면 된다.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님과 함께라면 나는 행복하다. 그 이야기죠. 이걸 보다 멋있게 신앙적으로 각색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딱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시인의 형편이 굉장히 좀 어렵고 난처했던 것 같아요. 저기 1절을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분명 시인은 위험하거나 급박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본 시편 아까 좀 길지만 우리가 다 읽으셨잖아요. 그 시편을 찬찬히 조용히 집중해서 마음 다하여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 말 그대로 거기에 행복감이, 만족감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각각 2절, 5절, 6절, 8절, 또 9절에서 11절까지 온통 그 은혜로운 어떤 고백들, 선언들로 줄을 잇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먼저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나는 그냥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어떤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저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시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시인은 악인에게 쫓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밥은 제때 먹고 다녔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발 뻗고 편안하게 밤이 되면은 잠을 잘 수는 있었을까요?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지금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시편을 쭉 보면은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퍼뜩 제 머릿속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 누구냐?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본 적도 있는데요.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찌되었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막 부자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대단한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어쩌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잘못한 거 특별히 없는데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혔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요즘 교도소, 구치소 다 좋아졌다라고 해도 자유가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습니까? 아니죠. 하여튼 그렇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 담벼락 안에 갇혀서 말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 같은 경우 감옥에 갇히는 경우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풀이 죽어 있든지 불평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든지 화병에 걸리든 이랬을 텐데, 그런데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다고요? 확인해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대? 요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감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것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은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도 마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감사헌금도 얼마나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짠 하고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그림, 이 순서가 보통 교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림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그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어쩌면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든 굶었든 망했든 어쨌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더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이 본 시편의 그 시인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과 궁핍과 핍박과 질병 이런 것들이 시인의 그 주로 말미암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저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까 그 남진 형님의 그 노랫말 그대로죠. 반딧불 초가집도 하나님과 함께면 나는 저와 하나님과 함께면 그렇죠? 더 나아가 6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인지 다 제가 굵은 글씨로 표기를 해버렸죠. 저 고백은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자, 일단 저기 보시면은 줄로 재어준 구역.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분복을 가리키는 문구입니다. 분복,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아내나 아이들이나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든지 일에서 버는 돈, 육체적인 어떤 건강의 상태, 우리 주변의 어떤 그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다 저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저 표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전부 다 아름답다. 저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아름답다라는 말 참으로 귀한 표현인데요. 달콤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스럽다 이런 거예요.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실로 그렇죠?
참으로라는 뜻인데요. 그 말을 붙임으로 그 시인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감과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 그 삶 자체가 만족스럽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신비롭고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성도들도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족을 몰라요. 제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참 간사할 때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 이야기인데요. 저희 가족이 한 중학 때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로. 아파트. 어쨌든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평수가 좀 됐어요. 그때 45평. 그렇죠? 좀 큰 평수에 이제 갔어요. 처음 그 45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의 감격,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대궐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 감격이 딱 3달 정도, 3달이 뭐예요? 며칠 안 가요. 살다 보니 45평이 좁게 느껴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참으로 희한하게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45평? 우와, 이렇게 넓어? 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한 60평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욕심과 불만족. 그렇죠? 우리 모두의 공통사항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인데요. 출애굽 했어요. 애굽에서 짠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만나를 주셨죠.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거주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주했던 그 광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고요.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곳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그 만나의 뜻에 대해서는 저 근처에 나와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것이 뭐와 같았는가? 가시같이 희고, 가시 어떤 곡물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양, 맛. 아이들이 즐겨 먹는 구슬 아이스크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통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스푼으로 떠먹는, 알갱이가 이렇게 하여튼 그 구슬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이게 그것과 비슷한 모양과 맛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보세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서 무지하게 만족했어요. 그렇죠? 어디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밥 먹고 배불러. 만족스러운 그 만족감, 그 포만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내 매일같이, 물론 안식을 빼고요, 어찌되었건 하늘의 양식, 그 만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서글프게도 나중에, 하여튼 시간이 좀 오래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저기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찌하여 뭐 어쩌고 이렇게 죽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저 하찮은 음식 뭐예요? 만나요. 그렇게 좋다고 받아 먹었던 그 만나 나중에 가니까 줘도 안 먹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감격했고 만족했으며 없어서 못 먹었던 그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다. 뭔 말이에요? 아파트 45평 부족해. 더 넓은 평수를 달라. 꼬장을 그렇게 부리는 것이죠. 만나 질렸어 물렸어. 이제 라면을 달라, 돈가스를 달라, 치킨을 달라. 실제로 치킨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떼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 터지게 먹여주시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달라 저렇게 때를 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가짐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도 만족감을 모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허황된 욕심을 부린다거나 때로는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냐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허락하고 계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먹으면서도 불만족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시인의 이 고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이미 충분하다. 다시 6절에 저 감격적인 고백을 보시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재산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척박한 땅이든 집이 좁아 터졌든 먹을 것이 없어서 좀 굶었든 하여튼 뭐가 내 기대와 생각에 부족하든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것이기에 오케이, 땡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디 바라기로는 이 감격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의 이 고백,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난 주일에 제가 무진동 차량 그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런 거죠. 어떤 화물이든 그 무진동 차량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고백이에요. 성도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요동칠 만한 풍랑 같아 보여도 주님 안에 있으면 흔들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의 상황과 형편이 만만치 않았지만 참으로 은혜롭게도 시인은 여전히 그 주님 안에서 만족감과 행복감, 특히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은 이야기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친다라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요동치지 않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본 시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절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인이 그 생생한 감격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 가운데에서 소망을 노래하는데요. 그게 9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특별히 11절 말씀만 보실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비록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영생과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의 고백마저 본 시편 가운데에서 시인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마냥 좁은 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도의 삶이 현재적으로 좀 거시기할지 모르나 결코 쓰러지거나 망하지 않는다. 도리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른다. 이 소망에 관한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내 상황과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불평과 후회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인과 같이 또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든 하나님으로 인한 그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소망을 거머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로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죠? 반딧불 처가집도 하나님과 함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복되고 찬란한 그 성도의 삶을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